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시각으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레바논 지금 남쪽에 베이루트와 사우던 그 남쪽을 지금 탱크로 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에어 스트라이크가 서로 진행되다가 이 그라운드로 탱크를 밀고 들어가는 것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와 같은 다니엘서의 그 전쟁, 다니엘이 보았던 그 전쟁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는 말하기를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다고. 맞죠.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긴장하고 하늘의 천국의 시각이 과연 지금이 그 시각인가 하고 돌아보잖아요. 주님께서 시간을 지연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가 준비될 수 있었고 저의 가족이 준비될 수 있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예언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내시기를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그 니느웨 성을 향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나훔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베드로도 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이 더디하시는 것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할 때가 온다고. 바로 그때는 예상치 못하는 때라고. 다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 모든 일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그 베드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때 평화와 평화 조약을 맺고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안티크라이스트가 일어나고 그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이렇게 확대되어서 지금 10월 7일이 딱 1년 되는 날이잖아요. 10월 7일에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그래서 제가 녹음을 오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 강의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오늘 짧게라도 올리게 됐냐면 월요일 날 주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속에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제가 시험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주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시험이 있을 때는 꿈에 제가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미리. 근데 시험 문제가 수학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너무 당황하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저거를 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목요일 시험을 제가 놓치지는 않았나라고 꿈에서 제가 그런 고민을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달력을 보니 이번 주 목요일은 이스라엘의 그 5785년 새해가 되는 그 초승달이 뜨는 날이고 또 금요일이 두 번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봄에 축제가 있고 가을에 축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달력을 볼 때는 이 로시 하나라고 하는 첫 해가 시작되는 이 가을에 부는 트럼펫을 마지막 트럼펫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거든요. 마지막 트럼펫을 불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 로시아나가 마지막 트럼펫이 맞고 그러나 우리는 그나가 그 신을 알지 못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트럼펫이 있어요. 그 마지막 트럼펫이 7개 트럼펫을 보면 마지막 트럼펫을 불 때 천국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그 코브넌트, 아크, 노아의 방주라는 그 아크, 하나님의 그 코브넌트를 세인트 존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그 시험이 저에게 꿈에 보여주신 목요일날 시험이 있었고 금요일날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기도할 때 2번, 3번 제가 엉엉 울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너무 속상하고 주님 앞에 죄송해서 제가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성경 공부도 있었고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는데요. 주일날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몇 주 전인가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고 주님께서 이나를 통해서 장님 이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이미 여러 번 나눴으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이 이리니우스가 쓴 그의 하나의 복음서죠. 마태복음을 쓰듯이 마가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마가복음을 쓴 것처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처럼 이리니우스도 2세기 제자로서 자기의 신앙간증,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니까. 그래서 그의 복음서를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우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해야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의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랬어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말씀을 이리니우스가 어떤 성경 기절을 인용했냐면 저는 이 기절이 되게 좋거든요. 어제 이 기절에 감동을 받았는데 에스겔서 20장 12절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으로 하나의 상징이죠. 그 언약의 상징이 뭐예요? 할례거든요. 근데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의 구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 불러요. 젠타일, 이스라엘 넌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넌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방의 빛이 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목이 곧아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사도들만 예수님이 수학을 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할례는 하나의 이방인과 구별되는 상징이라는 거,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의 안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my Sabbath. 하나님의 사바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도 가족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너도 내 잔치에 들어와라. 너도 나의 안식에 참여하라 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셨고 예수님도 안식일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전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성전 주변에 모인 이유가 안식일날 치유받으려고 모였어요. 실로암 못가도 그랬고 벳세다 못가에도 안식일날 천사들이 내려와서 치유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치유를 받으려고 그 못가에 모인 그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들을 치유했더니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닌데 핑계 삼아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바리새인과 제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한테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안식일 날 함께 예배드리고 안식일 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안식일 날 성경 공부를 함께 하거나 또 안식일 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치듯이 병자들을 고치고 안식일 날 연약한 자 또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안식일 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그들은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높아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도 하는 10의 1조, 바리새인도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 바리새인들도 하는 부모를 존경하는 거, 공경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기본은 그 기본 이상 우리가 해야 그래야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리니우스도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셨고 또 이리니우스가 강조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해도 포기치 않고 후 아담을 보내셔서 아담이 하지 못한 그 순종을 후 아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말씀이 성육신화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후 아담의 모습으로 순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잃었어요? 많은 천사들을 잃었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구는 죽어요. 전쟁 속에서 승리를 위해 죽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도 있고 생존하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대환란에 생존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대환란에 생존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복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준비가 안 됐는데 대환란에 생존했으니 그런 자는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때 초막절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커라야 스가랴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천사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이 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내려보낸 그 200명의 천사장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 창조하신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도 자식을 낳고 싶어서 그들도 아내를 삼고 싶어서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인간들에게 주신 그 번성하라는 그 축복을 뺏고 싶어서 유혹에 넘어간 거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그게 바로 탐욕 아니겠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그 낙원을 주셨는데도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 그것이 탐욕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담과 이브의 그 탐욕이고, 또 그것이 타락한 천사들의 탐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창조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손에 드셨어요. 빼앗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이렇게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를 볼 때 누구는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1000명이 지옥을 가면 1명이 천국에 간신히 들어간다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을 연계해서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얼마나, 누구는 그러잖아요. 1000번 연습하면, 기타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1000번 연습하면 프로페셔널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그것이 원하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초대되어졌다고. 그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마치 태양처럼, 마치 단비처럼 악인에게도,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들에게도 비치고 그들에게도 음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을 읽어보면 참 깊이 있는 말씀 많이 있거든요. 삼위일체도 거기 들어있고 7절 말씀에,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죄는 용서받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지만,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른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어떤 죄인지 저는 상상이 되지만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 죄를 졌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깝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요한은. 그래서 정말 그 독재자들, 얼마나 많은 정말 죄 없는 자의 피를 많이 흘린 독재자나, 하나님을 모독한 자나, 그리스도를 모독한 자나, 그 어떤 죄는 그것이 한계를 이르렀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15장, 창세기 15장 말씀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으니, 풀 메저까지 이르지 않았으니, 너의 후손은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이방 땅에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 땅에 와서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북한의 어떤 독재자나 전 세계 독재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죄가 관영하고 그 수치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수치까지 다다르면, 그때 하나님이 개인도 심판하시고 민족도 심판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인가요? 예, 에스겔서 20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가나안에 있는 이 모든 족속들을 내가 내 천사를 앞에 내보내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이 동일한 내용은 이 에스겔이 엑소더스 33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에스겔서 20장 24절에 내가 내 천사를 내보내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천사를 그들의 앞에 내보내서 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내가 몰아내겠다고 그러시면서 나는 거기 안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안 오시냐면 그들의 목이 곧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내가 내 천사를 내보내서 그들 앞에 내 앞에 내보내서 천사들이 그 모든 7 족속을 다 무찌르게 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여호수아 앞에 먼저 가서 그 일을 수행한 자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그 야곱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다 할 때도 그 축복에 자기 손자 요셉의 아들인가요? 손자에게 축복할 때도 그랬고 천사 얘기를 했어요. 정말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곳을 나하마 힘이라고 불렀잖아요. 자기가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공격하러 자기와 자기 가족을 공격하러 올 때 되게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캠프를 보았어요. 수없이 많은 군사들, 하나님의 군사들, 천사들이잖아요. 그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마하나미라고 부른 것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미리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무찌렀던 그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부터 하나님 것을 보았냐면 광야에서 목이 곧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후손이 그러할 거를 하나님 미리 아세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도 그리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도 그리할 것을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내 아들까지도 그리할 것을 하나님 미리 보셨잖아요. 모세 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그 목이 곧은 그 인간의 목을 부들부들 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던 그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왜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고. 이 이레니우스가 밝히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선조들 출애굽했던 그 자기 선조들이 1명, 2명, 3명 60만 명이 그 인구조사에 기록되어 있었던 60만 명의 남자가 모두 광야 땅에서 죽는 것을 보고 장례식을 60만 번을 한 거예요. 그 40년이란 기간 동안 모두 죽었다고 했잖아요. 단 1명, 딱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곧은 우리의 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체험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그룹 안에서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서민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문을 주님이 여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의 의보다 더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또 그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조들의 그 깨달음, 아브라함의 깨달음, 이삭, 야곱의 노정, 그들의 깨달음,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연습하면서 그, 그 말씀이 내 몸의 습관이 될 때,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몸의 습관이 될 때, 그래서 내 몸이 그 말씀대로 처음에는 정말 몸을 복종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지만 나중 가서는 복종시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냥 기쁜,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순종이 기쁨이 되어서 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그런 노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라는 이 광야의 노정이에요. 그래서 이리뉴스가 말한 대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 트럼펫을, 이스라엘의 이 트럼펫, 마지막 트럼펫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당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긴장하고, 저도 기도로 저 자신을 다시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씻으려고 제가 이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목이 곧아서는 안 된다는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할례라는 사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할례는 이 마음의 할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명절이 우리의 명절이 되었잖아요. 왜 우리의 명절이 되었냐면 예수님이 그 명절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명절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이 아니죠. 그 파스오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스라엘이 지키는 파스오버, 유월절을 기억하잖아요. 여기는 유럽에서는 이스터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주를 지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파스오버 그 기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이스트가 안 들어간. 예수님의 육신이 unleavened bread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육신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잖아요. 무교병, 예수님이 무교병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이 나는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첫 열매에 참여한 자, 예수님이 첫 열매고 예수님의 첫 열매에 참여한 자,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irst fruits라는 그 페스티벌에, 이스라엘의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잠자던 자들이 같이 부활한 것을 마태복음에 그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보았다고. 또 그것을 또 그 본디오 빌라도의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저에게 보낸 편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조, 과거에 죽은 선조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을 걸어가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이와 같은, 그래서 이 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페스티벌에 예수님이 이루셨죠. 또 판타코스트, 예수님께서 판타코스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셨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봄에 있는 모든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되셨고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가을에 있는 페스티벌도 이스라엘의 페스티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20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니엘의 금식을 했잖아요. 그 21일 동안 다니엘의 금식을 할 때 저는 선물을 받았어요. 싱가포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초대장을 제가 그 기간 안에 제가 받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달,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목요일 금요일이 바로 마지막 트럼펫이에요. 과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트럼펫에 과연 오실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그 페스티벌을 의미 있게 그 페스티벌에 끼어 있어야 돼요.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날도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날 공격했고, 과거에 1978년인가 과거의 전쟁 때도 그날이 Day of Atonement였어요. 용키퍼. 항상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날, 작년에도 그들이 공격했고 1978년에도 가장 거룩한 날 공격을 당했고, 또 올해도 과연 어떤 일이 이 10월에 있을지, 저는 그 Day of Atonement에 저는 싱가포르에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페스티벌의 봄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을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이 그 가을의 페스티벌도 주님이 이루시겠죠. 어떻게 이루실지는 저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는 거냐면 마지막 트럼펫을 부는 목요일부터 Day of Atonement, 속죄일까지 10일이에요. 그 10일 동안은 회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영을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첫사랑이 식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주님의 그 친절한 방문과 주님의 그 친절한 그 스윗한 목소리와 그 약속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또 신실하신 그 약속을 저희가 또 감사를 잃었습니까? 사랑을 잃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시간을 보낼 때 그들과 함께 웃고, 또 밤에 그들은 졸았지만 밤에 그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많은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보낸 그 스윗한 시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그들이 어찌 주님을 알아보고 주를 위해 순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믿음이 없었던 도마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을 회복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꿈으로 예수님을 봐야 그 믿음을 회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직접 영으로 만나야 그 믿음을 회복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 선지자들의 글이 있고 내가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말도 믿지 않는데 내가 천사를 보낸다고 해서 그들을 회개하겠냐고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주님이 모든 주님의 그 성서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통해서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그때 부지런히 성장해서 앞으로 오는 그 어떤 환란에 주님 우리가 환란을 이기고 주님께서 그 어떤 환란이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의 그 전쟁이 시작된 오늘 주님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 또 트럼펫을 부는 이번 주 주님 우리가 진실로 내가 할 수 있는 회개 기도와 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선명한 말씀 주시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확실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육신화 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성육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육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일 동안에는 바로 그 기간이 트럼펫을 부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때 시험을 합격하고 통과하는 이번 주 되고 또 열흘 동안 그와 같이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인 전쟁에 깨어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숙제를 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응원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보살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작은 임무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여러분 중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정신약을 먹고 개인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제가 줌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메일 주세요. God bless you. Bye.